오늘 요한복음 12장 28절부터 4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로마 총독 빌라도 앞에 서신 내용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부터 40절의 주제는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유대인의 왕이죠. 진리를 증언하러 오신 유대인의 왕. 요한복음 18장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유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28절부터 37절은 빌라도의 신문 그리고 예수님의 답변이죠. 38절부터 40절은 빌라도의 제안 그리고 유대인들의 요구. 자,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 당시에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로마의 총독입니다. 그는 가이사라에 주로 거주했지만 유대의 주요 명절에는 폭동이나 또 반란에 대비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렀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가야바로부터 예수님을 끌고 와서 예수님을 어떤 존재로 고발하고 있습니까? 행악자로 고발하고 있습니다. 행악자로.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길래 행악자로 고발하는 걸까요? 자,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말하죠. 자,
자, 여기 28절에 보면은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어디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이 관정은요, 행정관이나 집정관의 집을 말합니다. 군대의 사령부를 말하기도 하고요. 더 넓게는 통치자의 집, 통치자의 저택을 의미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누가 머무는 곳이에요? 빌라도가 머무는 곳이겠죠. 거짓 증거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아주 매우 부도덕한 자들이 예전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려는 것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좋을까요? 아주 결벽스럽다고 할까요? 아주 지나친 그러한 태도를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그 이사야 시절이나 미가 시절이나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그 당시의 유대 백성들의 그 죄악상은 정말 이중적이었거든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의 생활은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그런 생활들을 했거든요. 지금 마치 이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굉장히 유월절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는 것 같지만 지금 그렇지 않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때의 종교 지도자들에게서 그대로 지금 그 모습이 보여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종교적 절차에는 목숨을 다해서 그냥 뭐 최선을 다해 다하는 것 같은데 막상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본질적인 사명은 감당하지 않으면서 눈에 보이는 것들, 남들의 눈에 쉽게 보이는 것들, 남들의 눈을 의식하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최선을 다하는 아주 그 추하다 못해 역겨운 짓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슨 행악한 일을 했습니까? 예수님이 행악한 일 한 아무것도 없어요. 예, 병자들을 고치셨지요. 심지어 죽은 사람도 고친 게 행악자입니까? 굳이 안식을 지키지 않았다? 이거 가지고 지금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을 범했다고 표현하지만 안식일의 근본 원리를 그들은 잊고 있는 거예요.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면서 결국 누구를 위한 날이에요? 사람을 위한 날이에요. 근데 그들은 사람을 위하지 않았어요. 아주 안식일의 율법 조항에 매여서 그걸 지키려고 애쓰고 했던 그런 어리석은 자들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려고 했던 것은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런데 정작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식을 지킨 것을 뭐 그렇게 형식적으로 이럴 필요는 없어요. 그건 잘한 거예요. 그들이 잘못한 게 뭐다? 정말 지켜야 될 것을 지키지 않은 것,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이 문제죠. 지금도 마찬가지.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행악한 일을 저질렀기에 로마 총독에게 지금 끌고 가서 지금 판단을 받으려고 하고 있는 거냐 하는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는 여러분 정말 구약 시대에 매우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순양을 바치고 암소를 바치고 염소를 바치고 양을 바치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날에 헌금 잘하면 마치 예배에 잘한 것 같고요. 예배에 참석만 하면 예배에 잘한 것 같은 생각하는 것 그거 아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그거의 핵심 원리는 무엇입니까? 사랑이에요. 사랑이 빠진 예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비호하면서 예배한다. 그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요. 우리가 공의가 없고 정의가 없는 상태에서 마치 예배만 잘하면 된다고 착각하는 것, 그거 정말 착각입니다. 그리고 진실함. 이 너무나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그래서 미가서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다. 그게 뭐냐?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다. 구약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예배당, 오늘날 말하면 예배당이죠. 성전 뜰만 밟고 간다고 그랬어요. 너는 마음에도 없으면서 나에게 나오고 싶지도 않으면서 나왔지만 지금 네 안에는 온통 죄악으로 가득 찼다. 네 손은 피가 묻었다. 그러면서 네가 나와서 제사한다고 하는 것, 야 역겹다, 지겹다, 제발 그만해라.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거든요. 지금 이 종교 지도자 똑같은 상태에 지금 놓여져 있습니다. 경건은 그들에게 사라졌어요. 단지 멋지고 겉으로만 거룩해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제사, 그런 예배, 그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추악하기까지 하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자들로 만들어 주옵소서. 저희가 진실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정말 저희 가운데 사랑이 있고 하나님을 닮은 공의와 정의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드리셔야 돼, 하나님께.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그 유월절 잔치가 뭐가 그 의미가 있어요? 예?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형식적인 신앙에 매몰되어 있는 거죠.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끌고 와서 행악자로 고발하죠. 그들은 예수님을 로마법에 따라서 그 십자가형으로 죽이려고 한 겁니다. 31절 빌라도가 말하죠.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지금 독립적인 나라가 아니잖아요. 지금 로마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사람을 죽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제발 너희들이 죽여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32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고발하는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접촉하면 부정해집니다. 그래서 유월절 음식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디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관정 안에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굉장히 신앙이 좋은 것처럼 보이는 거죠. 바보들입니다. 자, 33절에서 빌라도가 뭐라고 질문합니까?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러자 빌라도의 물음에 예수님은 자신이 누구라고 밝히셔요? 왕이라고 밝히셔요. 34절부터 보시죠.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야,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야? 아니면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을 내게 지금 하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빌라도가 뭐라고 말해요?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겠느냐? 너 꼼짝 마. 너 지금 나한테 있어. 지금 그 얘기거든요. 예. 그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빌라도가 야, 그러면 네가 왕이냐? 네가 왕이 아니냐? 네가 왕이라는 거냐? 지금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셔요?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아멘. 그분의 나라, 그분의 왕권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물론 넓게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의 왕이시긴 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강조하시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예수님은, 자, 시작. 예수님은 영원한 진리의 나라를 다스리시는 왕입니다. 진리에 속한 자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받고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아멘. 내가 세상 관점이 아닌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이해해야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오늘 하루 동안 묵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빌라도가 제안하고 유대인들이 요구하죠. 빌라도가 질문합니다. 그리고 빌라도는 예수님을 죽일 만한 법적 근거를 발견하지 못합니다. 빌라도가 말하죠. 진리가 무엇이냐? 38절. 진리가 무엇이냐? 그렇게 말하죠.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다. 너희들이 지금 뭐 행악자라고 그래서 나한테 넘겼는데 그 사람하고 얘기해 보니까 그 사람이 행악자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그렇게 죄가 있는 것 같지도 않아. 로마에 지금 대항한 것도 아니야. 예, 이게 민감한 문제거든요. 만약에 그랬다면 빌라도가 가만히 있지 않았겠죠. 근데 이 사람은 별로 로마에 큰 영향을 미칠 사람도 아니고 뭐 폭동을 일으킬 사람도 아니야. 그러니까 죄를 찾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럼에도 종교 지도자들의 반발 또 무리의 폭동이 두려워서 바른 결정을 내리지는 못합니다. 명절이 되면 죄수 한 명을 놓아주는 관례가 있습니다. 빌라도는 이렇게 제안하죠. 39절.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묻죠. 전례. 여기서 전례는 익숙한 습관, 전통적인 관습을 말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 6월절의 관습을 말할 때 전례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요, 개인의 습관이나 또 교회 공동체에서 지키는 규례, 이것을 전례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례가 있으니,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근데 그들에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이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반응이 어떤 거예요?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먼저 소리를 지르는 거죠. 여러분, 소리 지른다는 것은 되게 약한 거예요. 강한 사람들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조용히 얘기해도 무서워요. 근데 소리친다는 것은 지금 뭔가 근거가 빈약한 거예요. 뭔가 그냥 겉으로 막 표현하고 억압하고 그렇게 나타내서 뭔가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이 잘못된 행동들이죠. 소리를 질러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봐! 막 이렇게 막 얘기하는 거예요. 이 소리 지르는 사람들은 또 끔뻑 넘어가긴 하죠. 네, 조용히 얘기하는 것보다. 참 이상한 존재들이에요. 예, 바라바. 바라바는 어떤 사람입니까? 밀란과 살인을 일삼은 강도죠. 그래서 누가복음 23장 19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나는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밀란과 살인으로 체포되었던 강도, 유대 총독이었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석방하고자 했으나 그 종교 지도자들은, 유대인들은 뭐라고 요구합니까? 바라바를 풀어주라 하면서 소동을 일으키고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재밌는 현상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이 바라바의 다른 이름을 예수 바라바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어떤 꼴이에요? 예수를 놓아주고 예수를 붙잡으라, 그 얘기인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장면이죠. 예수 바라바. 네. 예수 바라바를 놓아주고 정말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얘기죠. 참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흠 없으신 예수님이 강도보다 못한 그런 죄인이 되시는 거죠. 안타까운 순간입니다.
진리를 거스르는 대중의 소리에 나는 어떻게 반응하나요? 앞으로 이제 우리가 이런 현장을 목도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 이 지구촌은요 어디로 가고 있냐면 종교 통합으로 가고 있어요. 모든 종교를 지금 하나로 통합하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악한 세력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 시절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될까요? 모든 종교에는 다 구원이 있다. 지금도 기독교가 예수의 유일성을 얘기하니까 지금 빈정거리고 반대하고 그러잖아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정말 이렇게 자유롭게 예배할 수 있는 기회가 축소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날이 오지 않아야 되는데 오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올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감사하고 한편으로 안타까운 거는 아마도 적어도 빨리는 오진 않을 거예요. 급하게 오진 않을 텐데 서서히 그런 시대가 곧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여러분 단돌이 하셔야 돼요. 영적으로 단돌이 하셔야 돼요. 그들이 특별히 지금 이 질문처럼 묵상의 제목처럼 진리를 거스르는 대중의 소리에 바르게 지혜롭게 분별력 있게 반응할 수 있게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양육해 가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큰 책임 가운데 하나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가야바의 집에서 빌라도의 간정으로 끌고 가지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신문합니다. 예수님에게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놓아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은 빌라도의 제안을 거절하지요. 그리고 예수 바라바를 놓아줄 것을 요구합니다. 소리 지르면서까지 요구하죠. 예수님은 세상의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 그것은 크게 세 가지인데 사랑과 섬김과 희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통치 방식입니다. 사랑과 섬김과 희생. 성도는 세상에서의 이익과 세상 방법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며 진리 그 자체이신 예수님을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가? 자신의 정체성,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게 하는 것, 또 알아야 하는 것, 알 때 우리는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소속되어 있습니까? 그리스도에게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분명할 때, 우리 가운데 분명한 확신이 있을 때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지요. 자신이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임을 자각할 때 성도의 삶에는 더디지만 그렇게 막 나타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드러나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차근차근 변화가 나타나죠. 그래서 우리는 정직한 마음과 한결같은 태도를 지향해야 합니다. 지켜가야 하지요.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리고 진리를 실천해야 합니다.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믿고 있는 그 진리, 그 말씀을 나의 삶의 현장인 갈릴리에서 하나씩 둘씩 실천해 가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여기에 있지만, 이 땅에 있지만 우리가 속한 곳은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목적지가 아닙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경유지입니다. 우리가 오래 머무는 것 같지만 잠깐입니다. 우리 경유지예요. 우린 지나쳐 가야 하는
그런 경유지일 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기서 최선을 다해서 하늘나라 시민답게 또 이 땅의 시민답게 생활하되 세상의 이치와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말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의 그 말씀과 진리와 통치와 다스리심을 따라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왜요? 우리는 그분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한 절 묵상입니다. 예수님의 재판 과정은 온갖 불의와 모순으로 가득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정한 율법과 규칙을 지키기 위해 관정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율법의 조성자요 수요자이신 하나님을 죽이려 하면서 율법을 지키겠다는 것은 위선입니다. 그들은 정작 하나님께는 관심이 없고 오직 자신들의 의만 중요시합니다. 성도는 형식과 겉모습에 치중하는 종교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그분의 뜻을 행하는 진정한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의 기도 함께 합니다. 주님, 종교적 의식은 철저히 지키려 하면서도 6월절의 참 의미이신 주님을 죽음에 넘겨준 이들과 같은 위선이 제게는 없는지 돌아봅니다. 예수님만이 모든 이의 주인이시며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묻는 이들에게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치인들을 위해서, 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위해서, 이미 임했지만 하나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하루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개인의 또 간구를 하시고, 그렇게 오늘 하루 일정 시작하면 좋겠습니다.